잘 앉아 계시네요. 네. 네, 일찍 오신 분들 더욱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뒤에 분들에게도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인지 아세요?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네, 성령 강림 주일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기쁨의 50일을 지난 그 50일째 되는 날, 즉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그 날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날이고요. 또 총회에서 또 제정한 또 예배 회복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좀 그런 상황이지만 오늘 그 날을 더욱더 기억하면서 성령님 동행하심을 감사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되면은 네,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함께 먼저 찬양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충만함을 사모하며 예배하며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영광 중에 거하신 거룩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아멘. 주님 느낀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느낀 대로 살지 않네. 내 깊은 곳에 계신 주 네, 모든 걸 이루어 주시네. 모든 걸 이루어 주시네. 네, 모든 것 것을 할 수 있네. 아멘. 나의 힘 대신 영광의 주로 있네. 나의 이제 박사들 바람 성구어지고 눈먼 잠을 들며 믿음 안에 살 때 아멘. 나의 이제 박사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갈게요.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보는 대로 살지 않고 주님 느낀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내 깊은 곳에 계신 주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있네. 아멘. 나의 이제 박수는 강한 성부가 눈먼 자는 믿음 안에 살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있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하시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의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시네. 기름 준비는 하나님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시네. 누가요? 기름 준비는 하나님 잔치 자리 들어가네.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소서. 그것을 성령의 충만한 기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하시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시네. 기름 준비네. 자만이 다시 자리를 떠나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시네. 아멘. 기름 준비네. 기름 준비네. 자만이 다시 자리 한 번 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누가요? 기름 준비된 자만이 다시 자리를 떠나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누가 들어갈 수 있다면 기름 준비된 자만이 다시 자리를 떠나네. 우리 이번엔 주님 같은 반석을 얻노라.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을 얻노라.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을 얻노라.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이 반석을 얻노라.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고백해볼까요? 주님 같은 반석을 얻노라. 매일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우리 편치 않으시는 주님 편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이 반석을 얻노라. 매일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을 얻노라. 이번에 여러분의 목소리로 박수 치면서 만세 반석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만세 반석 주님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여기는 일찍 오신 분들이니까 다 보셨겠지만 미라클 프레이즈 영상을 보셨습니까? 네, 보셨죠? 네, 각 집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더라고요. 네, 감동이 되는데요. 네, 못 보신 분들은 네, 유튜브에 가셔서 청정국 유튜브에 가셔서 꼭 그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그 찬양, 우리를 사용해달라는 그 찬양, 우리를 예배자로 사용하시고 우리가 진짜 주님의 교회가 되길 원한다는 그 찬양을요 우리 함께 이 자리에서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가사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 되길 원하고 진정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아멘. 교회를 다시 한번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멘.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아멘.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 성령 강림주일 예배 가운데로 나오신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다 체온을 체크하셨을 텐데요. 저도 그 온도를 측정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내 몸의 온도는 이렇게 온도계를 대면 36.7도 이렇게 체크가 되는데, 오늘 내 영혼의 온도는 몇 도일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와서 내 믿음의 온도, 내 영혼의 온도를 측정한다면 과연 몇 도나 될까? 몸은 열이 나면 안 되지만 내 영혼은, 내 믿음은 뜨거워야 하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부디 오늘 이 예배와 찬송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과 그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뜨겁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네,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십자가 앞에 잠잠히 세 가지 기도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서, 또한 지금 이 예배의 감격을 누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요, 여러분 부끄러웠던 모든 일들, 크고 작은 그 은밀한 죄까지도, 남들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그 죄까지도 다 고백하면서 십자가 앞에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을, 내 손과 발을 씻겨주시고 깨끗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오늘 이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내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시간 간절히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쉴 수 없도록, 이렇게 하나님 예배할 수도 없었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안에 이 더러운 죄를 아버지 주님은 아시옵소서. 아버지 이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심령을, 내 손과 발을 씻겨주시고 깨끗게 해주옵소서.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옵소서. 주님 성령 강림 주일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주의 청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이 찬송 하나님 돌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마음을 열어 박수치며 주님이 주신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믿음 방향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뜻하는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말씀을 선포하리.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하십시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할렐루야. 곳간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의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예배인들을 간절히 사모할 때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십시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 목마릅니다. 아멘. 주님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함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아멘.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강물을 기르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계속해서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내 안의 모든 것을 성령에 태우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인재를 사모하며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은 주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함께 사모하며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함께 소망하며 성령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에 주님의 그 신선한 기름 부으심과 놀라운 임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소망하며 주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이곳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성령 강림주일 주님과 화평함으로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계속되는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저희들은 고난과 역경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 한국교회가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하고 흩어진 교회에서 보이는 교회로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성전에서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심령에 뜨거운 불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정결한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나라는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변화를 접하고 있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제 21대 국회가 개원합니다. 21대 국회는 국민을 위한 정치로 행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의 협치함으로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한 폐렴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수고하는 관계당국과 의료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의 강한 불로 우한 폐렴이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고 치유하는 우리 주한교회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한교회가 한국교회의 선도적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고 주안의 성도 모두가 예수님 잘 믿게 하시어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희망이고 미래인 교육국과 청년국이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과의 교통함으로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비전을 경험하여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리더로, 세계로 향하는 리더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가르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환우와 성도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후에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임 목사님, 신원이 강건하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어 말씀의 권능, 영의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는 기관과 재직들에게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축복의 열매가
자녀 대대손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의 목사님 성령 충만한 삶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한 폐렴에서 성령의 불로 지켜주심으로 한 주간을 선교적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쁨으로 준비한 소사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대원과 임원, 반주자, 지휘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지극히 높으신 왕 영광을 돌리세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이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같이 인사하시죠. 예. 그동안 우리가 기쁨의 50일 부활절기를 지내왔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부활절기를 50일 동안 기쁨의 절기로 지켜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의미로 그동안에 공간 소비 운동을 해왔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또 청년들도 동참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재래시장 살리기 귀하게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섬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 그냥 한 번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더 지역을 섬기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함께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면장갑을 또 하나씩 나눠드렸는데, 라텍스라든지 비닐 장갑은 다른 교회들에서 써보니까 땀이 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고 그래요. 또 환경 문제도 있고, 그래서 면장갑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습니다. 이것은 쓰시고 또 집에 가셔서 나중에 빨아서 다시 쓸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여러분들 오늘 나눠드린 것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계속 어쨌든 접촉을 서로 안 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장갑도 나눠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함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회복의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우리의 원래 신앙의 모습으로 좀 돌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6월 달 들어서부터는 더 함께 모이게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전도도 이제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오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모시고 오면 신분이 확실하니까 우리가 함께 영접할 것이고 환영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본연의 사명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제 주일 설교를 앞으로 5분 요약해서 5분 메시지를 만들어서 유튜브하고 교회 홈페이지하고 등등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사용하셔서 전도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제가 3번 설교하고 나서 제가 목이 확 잠겼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설교하다가 목이 완전히 갈 것 같아요.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중단하면 안 될 것 같아서 2부 예배 때 했던 설교를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들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저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를 들을 겁니다. 제 설교를 듣고 저도 한번 제 설교를 직접 앉아서 좀 듣는 그런 기회도 제게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함께 말씀을 영상으로 같이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주일 맞이해서 온 성도님들 주의 전을 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나와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가정에서 주의 성전으로 나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형편과 여건상 나올 수 없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드린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간 거하시다가 승천하신 후 열흘 뒤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충만하게 임재하신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50일간의 부활절기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흔히 성령 강림주일을 오순절 펜테코스트라고 부르는데, 이 펜테코스트라는 말은 50번째라는 뜻입니다. 그 50번째 되는 날, 그게 오순절이라는 거죠. 성령 강림주일은 초대교회 때부터 50일간의 기쁨의 절기로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he Great 50 Days라 그래서 이 부활절기를 지켜왔고, 이 부활절기의 마지막 날이자 절정의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전해주고 있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함께 모였더니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순절 날은 유대인의 오순절을 의미하는 말인데,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온 유대인의 오순절은 원래 그 해에 얻은 첫 보리 수확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추수감사절기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순절이죠. 그런데 바로 그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과 120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신 겁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승천하신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그 명령,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약속하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신 겁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을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한 30초 짧은 영상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많은 순례객들이 지금 동서안교회 막론하고 이곳에 동참 참배를 하러 오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다락방이라고 번역을 해서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2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래서 1층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곳이 바로 1층이고 2층에 이제 제자들이 120명과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강림하신, 임재하신 곳이 바로 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근데 이제 왜 다락방이라고 번역을 했냐 하면 초기에 한국교회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의 집을 볼 때 2층이란 집이 없었어요. 2층 집은 없고 전부 초가집이고 다 1층이니까. 근데 보니까 조그만 이 다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번역할 때 다락방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사실은 2층인 거죠. 여러분들 그거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셨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임재하시고, 주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주님 약속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그 모임 가운데 주님 약속하신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모이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모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오늘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한 겁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의 공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자제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거는 잘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석 달이 넘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좀 해이해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편리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가 편해졌다면,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가 커다란 영적인 위기에 놓인 것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점에 한국교회가 성령 강림주의를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한 것은 참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느슨해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 회복의 날을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로 잡은 것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의 강한 역사와 임재로 말미암은 회복과 치유와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더 모여
예배드리기에 힘쓰고 그 결과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의 뜨거운 불길이 임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처음에는 모두가 다 도망치거나 숨거나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이 자신들에게도 어떤 형태로든지 임하게 될 것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어떻게 보면 불신앙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또 베드로처럼 한 여정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런 비겁한 사람들이었죠, 제자들은. 그런데 그들이 180도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두려움에 방을 걸어 잠그고 꼭꼭 숨어있던 그들이 밖으로 나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이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았던 갈릴리의 어부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각 나라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장본인들, 즉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들을 잡아서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불러 위협하면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협박을 했을 때에 그들은 오히려 담대하게 이렇게 대답했죠.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같은 인간들이 불과 며칠 만에 이렇게 급격하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한 여정 앞에서도 벌벌 떨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변해서 나중에는 자원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같이 다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는 순교자로서 변할 수 있도록 역사한 것이었을까? 우리는 그 분명한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 때문이었고 그 임재를 통한 능력 주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도 함께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패배자요, 배신자요, 도망자들이었던 제자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은 바로 성령님의 오심과 충만하신 임재였습니다. 바로 그 성령님의 오심과 임재하심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2절에서 4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제 초대교회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도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령님이 초대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하셨던 그 첫 번째 순간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2절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했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을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바람으로 표현한 것이죠.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존재합니다. 우리는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촛불이 꺼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존재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영을 바람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사람의 영 혹은 사람의 숨, breath, 숨 혹은 호흡을
르아흐라는 말로 썼는데 르아흐는 문자 그대로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경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을 가르칠 때에 이 르아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장면을 보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한 골짜기에 수많은 마른 뼈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선지자가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대답해요. 곧 이어서 에스겔서 37장 9절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요. 생기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 선지자의 대언이 따릅니다. 그러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고 그들이 살아나 큰 군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생기야, breath, 생기야, 이것이 바로 르아흐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호흡이 그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자 그들이 살아나 커다란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을 생기, 르아흐라는 말로 씁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생기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창세기 2장 7절 보면 진흙에 불과한 우리 인생들이 살아있는 생명, 즉 생명이 된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의 코를 통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하나님의 호흡을, breath, 하나님의 호흡을, 르아흐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습니다. 진흙에 불과한 우리들이 살아있는 생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들의 코를 통하여 불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기, 이 하나님의 호흡을 의미하는 르아흐가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는 푸뉴마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푸뉴마.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푸뉴마는 영 또는 바람으로 번역이 돼요. 오늘 본문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일 때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푸뉴마입니다. 구약의 히브리 말 르아흐, 하나님의 호흡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림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어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하늘로부터 그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숨결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득가득 채우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것을 누가가 오늘 2절을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고.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숨결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에 예배당으로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성령은 어떻게 임했나? 3절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불이 타오르는 모습을 보면 불들이 갈라진 혀처럼 날름거리는 모습을 보죠. 그럼 머리에 다 떠오르죠. 누가는 성령님의 임재를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상징적으로 표현했지만 분명한 것은 저들의 머리 위에 불같은 혀가 계속해서 머무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았던 타지 않는 신비한 불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만들어줘요. 성경은 흔히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애굽기 3장이 대표적인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불이 계속 붙어 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신비한 불을 보려고 가까이 다가섰죠. 그리고 그 불은 하나님의 타지 않는 거룩한 불이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불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불이 이 땅에 임한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던 이방 제사장 8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할 때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임했어요. 땅에 3년 반 비가 내리지 않았고 사람들과 가축들 온 땅이 다 가뭄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와 이방 제사장들이 각기 제단을 쌓고 어떤 신이 불을 내려 그들의 재물을 연락하는지 대결을 합니다. 이방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제단을 쌓고 하루 종일 불이 내리기를 노력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의 몸에 상처를 내서 흐르는 피를 뿌리면서 기도를 하고 소리쳤지만 불은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곧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모든 재물들을 태우고 연락하셨어요. 열왕기상 18장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모든 물을 핥은지라. 여호와의 불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3절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제자들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셨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또다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에 예배당으로 달려나온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그리고 한국교회에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받아 코로나19로 인해서 연약하고 지친 우리의 육신과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것은 제자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나?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힘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 번 보았어요. 뉴스를 통해서도 봤어요. 미국 중부 지역에는 엄청난 파워를 지닌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라 그러죠. 그 토네이도가 불면 여러 개의 마을을 순식간에 쑥대밭을 만듭니다. 강력한 토네이도가 불면 큰 덤프 트럭도 하늘로 날아가 버립니다. 제가 뉴스에서 그걸 봤어요. 큰 트럭들이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만큼 바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불도 엄청난 힘이 있죠. 거센 불길이 일어나면 그 불 앞에 모든 것들은 다 잿더미가 되고 맙니다. 안타깝지만 작년 9월부터 올 초까지 5개월 동안 저 호주에 엄청난 산불이 불었어요. 산불이 일어났는데 강한 바람과 함께 몰아닥친 그 큰 산불로 말미암아 우리 남한 면적보다 큰 면적이 잿더미가 됐어요. 볼까요? 왼쪽은 처음에 모습이고 그 다음에 불이 지나간 다음의 모습이에요. 남한 면적보다도 더 넓은 호주 땅이 저렇게 잿더미를 변했어요. 그런가 하면 야생동물이 무려 10억 마리나 희생됐다고 합니다. 사진 볼까요? 캥거루가 도망도 못 가고 불에 태워진 거예요. 엄청난 피해죠. 여러분, 이렇게 바람과 불은 놀라운 힘과 능력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제자들과 있었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급한 바람처럼 불같은 모습으로 저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창조의 영이신 성령의 강한 능력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그 순간은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고 교회 역사상 가장 놀라운 순간이었어요. 그것은 승천하기 전에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내 증인들이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고,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배신자가 신실한 제자로 변하고, 겁쟁이가 죽음도 불사하는 순교자로 변하고, 불신앙과 회의에 빠졌던 자들이 확신과 긍정을 가진 참 신자로 온전히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이 시간 이런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어떤 이유로든지 실망과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있다면, 또 그 심령이 에스겔의 마른 뼈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마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한국교회 회복의 날인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을 예배하는 한국의 모든 교회들에게도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의 능력의 바람이 불어서 교회가 회복되고,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한국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있는 세속주의와 만모니즘과 기복신앙들 다 태워버리고 새롭게 갱신되고 부흥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면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말미암은 놀라운 부흥과 갱신의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그 첫 번째이고, 현대에 들어와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만 보아도 1904년 영국 웨일즈에 있었던 부흥운동, 1906년 미국 LA의 아주사에서 일어났던 아주사 부흥운동, 1907년 우리 한국의 평양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 이런 운동들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은 대표적인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러나 너무나 의미심장한 부흥과 갱신의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중남미의 과테말라 산악지대의 알몰롱가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부흥과 갱신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신앙 또 국민일보 미션지에 자세하게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 도시는 과테말라 수도에서 약 3시간가량 차를 타고 들어가는 온통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인구 약 7,000명 정도의 시골 도시 촌이었습니다. 1970년대 이곳은 참 비참하고 희망이 없는 곳이었고, 교회는 하나도 없고 기독교 신자도 0%였습니다. 그 당시 이 도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시몽이라는 지역 우상을 철저하게 섬기고 술, 파티, 마약, 범죄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인 이 마시몽은 메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마치 사탄이 마시몽이라는 메듭으로 도시 전체를 그냥 꽁꽁 묶어놓은 것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이 도시에 감옥이 4개나 있었는데, 감옥은 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도시 안에 수많은 가정은 깨지고 아이들은 조기 사망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마리아노 라스카으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이 젊은이도 알몬롱가의 다른 젊은이들과 같이 술과 마약으로 찌들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몇 번씩 듣게 되고, 마리아노는 그 소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3일 후에 그는 불과 바람으로 임하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영접하게 되고 성령님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는 권능을 받게 된 이후에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고, 알몬롱가의 갈보리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몬롱가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사탄과 싸움을 시작합니다. 알몬롱가가 묶고 있던 사탄의 세력이 떠나가기 위해서 그는 중보하고 도시 안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도시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성령의 역사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있던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마시몽 그 우상의 교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전도를 통해서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죽을 병에서 치유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온 가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숱한 핍박과 고통이 이 마리아노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닥치게 돼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팔지 않았고 미신과 우상에 사로잡힌 자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와서 방해하고 난리를 피웠어요. 또 심지어는 폭력배들 6명이 하루는 교회들이 닥쳐서 목사님을 잡아가지고 목사님 입에다가 총을 들이대고 실제로 총을 3번 방아쇠를 당깁니다. 그런데 3번 다 격발을 했는데 총알이 안 나가는 거예요. 당황했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간섭에 놀란 폭력배들이 오히려 겁을 먹고 그 자리에서 도망쳐버리고 말았어요. 1984년에 테레사라는 여인이 병들어 죽었는데 그녀의 남편이 장례를 부탁해서 마리아노 목사님이 그걸 방문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녀의 장례를 준비하지 말고 그녀가 살도록 기도해라. 내가 그녀를 일으키리라. 마리아노 목사님이 남편과 함께 그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0분 기도하고 난 뒤에 그녀가 눈을 뜨고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 소문이 삽시간에 온 동네에 퍼졌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부부가 복음 증거자가 돼서 많은 가정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주님의 치료하심과 만져주심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났어요. 계속되는 놀라운 교회 부흥이 있게 되었고 그 도시에 결과적으로 교회가 24개가 개척이 됩니다. 도시의 범죄는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돌을 집어던지던 깡패들이 변화가 돼서 사역자로 변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지금 알몬론가 도시의 주민들 가운데 2012년 기록에 의하면 98%가 예수를 믿게 됐고 불과 30년 만에 도시는 깨끗하고 은혜로운 도시로 변화됐어요. 36곳의 술집이 있었는데 그중에 33개가 문을 닫았어요. 늘 10,000원이던 교도소는 이제는 변해서 폐쇄가 되고 주민행사나 결혼식 필요 현장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리라는 약속이 있었고 교인들과 이 마리아노 목사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원래 물이 귀하고 농사 짓기가 척박한 땅이었는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처럼 변화된 거예요. 1m, 2m만 파도 물이 솟아오르고 1년 농사를 지으면 전에는 수확물이 겨우 트럭 1대 정도밖에 나오지 않던 땅이 엄청난 수확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물을 심으면 약 한 달이 지나면 수확이 가능할 정도가 되고 1년에 팔모작을 하게 됐어요. 놀라운 거죠. 거름도 농약도 쓰지 않는데 건강하고 풍성한 작물들이 수확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소식을 듣고 미국에서 과학자들이 가가지고 농업을 하는 과학자들이 가서 조사를 했는데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교인들이 돈을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11조 생활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선교의 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대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주님 오신다는 그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적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몰론가의 주민들은 바로 옆 도시인 쉘라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도 자기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달라고 온 도시가 온 성도들이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테말라 사람들이 이제 알몰론가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교회의 도시다, 시티 오브 처치다, 그렇게 부른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통한 권능의 역사는 이렇게 개인과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땅도 변하게 되고 지역사회가 정결하게 변화되고 도시 전체가 거룩한 곳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바람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불로 뜨겁게 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18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를 사모하며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나오기를 사모하지만 건강과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성령님의 뜨거운 불길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과 가정에도 성령님의 임재를 통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안교회도 다시 한번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원로 목사님 시절에 부평성전으로 옮긴 이후에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치유와 이적과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바 있어요. 우리는 그 부흥이 뭔지를 압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통한 권능을 받아서 선교적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되어 교회돼서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교적 삶을 통해서 이제는 이 지역과 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만의 성장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의 부흥이 아니라,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전된 저와 여러분의 선교적 삶을 통해서 이 부평 지역과 우리 주안 지역과 더 나아가 인천 도시 전체가 알몰론가처럼 성시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 성령의 불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합시다. 불같은 성령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송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병든 육신들과 상처받은 심령들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되어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고 부평과 주안과 인천시 전체를 성시화하는 데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5월 31일은 성령 강림 주일 및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은 우리 교단 총회와 한국교회 총연합회에서 지정한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께서는 예배당에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은혜롭고 생동감 있는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119 합심 기도와 가정 예배 순서지로 금요 성령 집회는 119 합심 기도로 대체합니다. 수요 예배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 영상 예배와 모이는 예배로 병행합니다. 부평 성전과 주안 성전에서 새벽 기도회가 오전 6시에 드려집니다.
온라인 영상 새벽 기도회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6월 7일 주일 예배는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모이는 예배로 예배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역장을 통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위한 주안교회 예배 지침서가 주보 8면에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께서는 예배 지침서를 확인해 주시고 예배 지침서의 안내에 따라 미리 예배를 준비해 주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설교 말씀의 핵심 메시지를 전하는 주승중 위임 목사의 5분 메시지 영상이 새롭게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성도들께서는 5분 메시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기억해 주시고 주변에 전도용으로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 기쁨의 샘 2020년 6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말씀 묵상과 감사 노트로 사용해 주시고 전도용으로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목사님 말씀 풀어주실 때 가슴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는데요. 전하신 선포된 그 말씀처럼 약속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성령의 불과 바람과 능력이 충만한 삶, 그 은혜와 축복이 또 이 시대 가운데, 이 청년 세대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흘러가는 그 통로된 삶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고두 광고 짧게 전해드릴 텐데요. 몇 번이나 들으신 것처럼 주안장로교회 또 주안장로교회 청년국 유튜브 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사용하시면서 자주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고 팔로우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것 잘 알고 있는데 아직 미처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꼭 해주시고 팀 조원들에게도 꼭 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가입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팔로우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 설교 시작한 짧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새 가족들도 이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예배하지 못했던 팀 조원들뿐만 아니라 새 가족들도 같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중에라도 언제라도 교육자들에게 팀장님들을 통해서 교육자들에게 그 이름과 나이와 이렇게 프로필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잘 그 새 가족들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제 봉헌 시간인데요. 헌금은 아시는 것처럼 들어오실 때나 나가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고요. 또한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안내해드린 헌금 계좌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봉헌 특송과 함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잡이 강같이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며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직 주. 아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자리, 이 복된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귀한 청년들, 하나님의 백성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이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이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하늘 신령한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셔서
더 귀하고 더 많은 것으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릴 것 없어 상처받은 심령들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며 일어나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혹시 육신이 연약한 것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어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에 상처받은 분들 있습니까? 근심 걱정에 사로잡힌 이 있습니까? 성령의 바람으로 다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임재가 이제 선교적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를 다짐하는 귀한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 삶 속에 가정 속에 학교 위에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